교회 여러분 어느 때에 자신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때에 내가 신앙이 있구나, 내가 신앙이 좋구나, 이런 확인을 할 때가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시어 이 땅에 탄생하시는 탄생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뒤에 3개월 정도 사촌인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사촌인 엘리사벳에게 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요셉을 못 본 거죠. 그런데 만난 마리아를 요셉이 보니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 결혼 전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양가가 혼인을 합의해서 약혼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협의하는 과정에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치릅니다. 그런 후에 공식적으로 약혼을 선포합니다. 약혼이 선포되면 이제 두 사람은 정혼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혼이 성립되는 거죠. 이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약혼과 비슷하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비록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죽음이나 파혼에 의하지 않고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 단계는 약 1년간 지속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부모와 함께 각각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부의 몸에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야 신부의 순결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거하지 않는 것 외에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마리아를 이끌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아내라 혹은 남편이라 말을, 그래서 법적으로 정혼 단계에서도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정혼 기간 동안 신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결혼은 파혼이 되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남자가 죽으면 이 여자는 과부로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이 정혼입니다. 이래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이 지난 뒤에 정식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결혼의 순결함을 어긴 일이 없는데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왔단 말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몸에 체지방이 쌓여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애가 아닌 누구의 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당황하게 하겠죠. 당황이 뭡니까?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꿈을 꿨을 거예요.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이거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 그냥 배신감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 자신의 인생에 먹칠을 한 것과 같은 마리아에 대해서 모멸감, 자기에 대한 모멸감을 준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의로우면서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19절 한 절 속에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인간적인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법대로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를 혹독하게 다루어서 자신이 참 유대인이고 요셉 자신은 이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자비심을 또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했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공적인 고소를 통해서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마리아를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일 대신에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는 것처럼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여도 요셉의 명예에는 전혀 손상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넘지 말아야 될 때는 넘어놓고 이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마리아를 버렸나 보다, 트집을 잡았나 보다, 이런 모욕적인 것이 그에게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그런 모욕을 당할지라도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마리아를 살릴 방도를 그가 고민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의로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의로움과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우면서도 사랑이 같이 조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말을 얘기할 때 보통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을 인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고 분별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분별력이 뛰어나도 그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그를 일컬어서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슴이 뜨겁고 사랑이 철철 넘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조절할 줄 모르면, 그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를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조화가 돼야 돼요. 요셉은 신앙과 인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비례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인격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면 인격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성숙해져야 한다. 혼자 신앙은 좋은 척 다 하면서 인격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다 주고 손가락질은 다 받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혼자 의인인 양, 혼자 인격적인 사람인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앙과 인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인격이 신앙과 함께 어떻게 나타났냐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19절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한 내용입니다. 조용히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의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찾아가 노발대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를 찾아가 따지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온 천하에 다 떠벌려 드러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마리아를 끝까지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훌륭한 신앙과 인격이 어느 때 더욱 빛을 발하느냐면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때 더 빛을 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감정 표현에만 신경을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섬겼던 몇몇 교회에서 목회 경험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일어나면 신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여기저기 방송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본래 사실보다 살을 더 붙여서 더 크게 만들어요, 문제를.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당사자보다 자기가 더 흥분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부추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게 된다면 마리아의 몸속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고요. 가정.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며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 훌륭한 조연 역할을 했습니다. 의로움과 사랑이 잘 조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셉처럼 의로움과 신앙이 잘 조화되어 신앙이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미심쩍어하는 그런 눈치와 또 오해를 받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개월수를 계산합니다. 언제 결혼했는데 아이가 언제 태어났다 계산다. 다 계산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또 불러오는 배를 사람들이 보고 또 출생을 보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안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입은 다물었어요. 침묵했어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그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총동원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침묵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도하며 침묵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말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침묵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입을 다무는 것, 그게 침묵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장안에 아주 소문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언제나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자리가 나질 않았어요. 어떤 중이 시장길을 느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소문난 집이라 역시 자리가 없어요. 보니까 저쪽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합석을 해야 돼요. 가서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합석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앞에 앉은 사람이 아, 예, 아이고 스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묘한 만남이 된 거죠. 인사 후에 이제 식사 주문을 받으러 오니까 중은 아줌마에게 말했어요. 여기 산채 비빔밥하고 시장 안에 밥 한 공기 더 가져오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앉아서 불고기판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신부가 하는 말이, 스님, 평소에 드시는 것도 부실하실 텐데 그냥 공깃밥 하나만 추가해서 여기 있는 고기를 좀 같이 듭시다. 그래서 이 약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생각해 주는 건지 분간이 되질 않죠. 그랬더니 그 중이 대답하는 말, 아, 예, 다음에 신부님 장강하시는 날에 연락 주시면 그때는 제가 사양하지 않고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러대요. 뭐 재미있는 유머로 만들어진 얘기일 수 있겠죠.
유머니까 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인격인 것입니다. 금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나 나라가 말 때문에 시끄러웠던 한 해였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안에도 말 때문에 왜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 같지 않은 말, 때에 맞지 않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인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꼭 소리를 내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침묵의 언어, 침묵의 말도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나타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시를 썼는데 침묵의 귀중함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침묵은 양선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바로 침묵은 양선입니다. 침묵은 자비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변호해 줄 때 바로 침묵은 자비입니다. 침묵은 인내입니다. 불평 없이 고통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 트는 것을 기다릴 때 바로 침묵은 인내입니다. 침묵은 겸손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감춰졌을 때에도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든 어떻든 내버려 둘 때 바로 침묵은 겸손입니다. 침묵은 흠숭입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바로 침묵은 흠숭입니다. 교회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침묵으로 자신을 내놓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더 좋은 것입니다. 물고기는 항상 그 입 때문에 낚시꾼의 낚시에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현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입의 침묵도 필요하지만 귀의 침묵과 눈의 침묵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러 간 요셉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요셉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임신이 되는데 정말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저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가? 또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까? 그리고 하필이면 내 아내의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을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말해준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생각하고 침묵하고 지혜를 구했던 그 요셉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예수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다 이해되고 다 납득이 되고 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 그런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상식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경험적으로 다 납득이 된다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관계된 자료 화면들을 보거나 금강산 관광을 할 기회가 된다면 보시는 게 있는데, 북한에는 크게 구호를, 자기들 구호를 크게 써서 건물 위나 혹은 산에 있는 바위에 아주 큰 구호를 써놓거나 파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호 중에 아주 제게 강한 인상을 받은 구호가 있는데 뭐냐면, 수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 이런 구호예요. 수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나중에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신앙생활 잘할 거다. 왜냐하면 수령님 자리에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잉태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네 몸에 성령이 임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가 그 일을 하신다. 엘리사벳 봐라, 나이 늙어서 아이를 뵙지 않느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신 것도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끝까지 마리아를 의심했을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런 일이 할 수 있다, 믿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믿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이 가슴과 입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엔 믿어지지 않지만 마침내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가인 아더 미더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더스 장로님은 많은 재산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선교재단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7천억 원을 기증했고, 또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5억 원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을 많이 돕고 구제하는 일에 많은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미더스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5가지 인생 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리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나의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몇몇 신앙인들 중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순종 없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순종 없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소중한 일들, 소중한 역할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출산을 보호해주고, 또 그 태어난 성자 예수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인격이 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말을 하지 않는 침묵. 교회 여러분, 요셉처럼 침묵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 올바른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해와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요셉의 신앙을 깨달아 봅니다. 의로움과 사랑이, 신앙과 인격이 조화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분별해서 침묵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믿어지거나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만큼 믿고 순종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고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